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한결같이 강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연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모든 일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우리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비탄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게 되고 시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호렙산 굴에서 응거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숨어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어찌해서 네가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한 이 질문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게 된 까닭을 몰라서 질문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것은 엘리야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물음입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되냐? 네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심한 무력감과 좌절에 빠져 이곳 호렙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 맞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말해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네가 빨리 일어서서 일을 진행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서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바로인가? 나의 위치가 지금 바로인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우리가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엘리야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곳이 맞느냐? 네가 있을 곳이 그곳이 맞느냐?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이 뜻으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오직 이제 핑계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죠. 오직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얘기를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대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단을 다 헐었다고 말을 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이고 다 도망가고 다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혼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부족을 말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변명은 아닌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언제나 그것도 사람 앞에도 아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때문에 내 신앙이 이래 됐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다 죽고 다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의 진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광풍이 지나가 바람이 딱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의 체험이 아니라 뭐 바람이 막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어떤 이런 굉장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 우리가 방금 불렀습니다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네. 필립 블리스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시한 그런 찬송시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만이 어떤 기적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너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다 싸울 사람이 있고 도울 사람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후계자로,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 겉옷을 내던지면 엘리야를 따라오는 이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능력자를 세웠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는 언제나 변해요. 내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해도 우리는 다 넘어져요. 조금만 우리 힘든 일 생기면 뭐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것이 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왜? 주인 되는 하나님과 그렇게 살다가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시다가 힘들 때에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저것이 오늘 또 저렇게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 말씀 붙들 때에 우리는 언제나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 혹은 피해 사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내일 13주년 우리 되는 참인 기념일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팬데믹 기간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다 정리되고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지구촌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위해서 우리 한번 폭넓게 이 사순절 기간에